문제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왕. 아멘. 무엇이 문제인가?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왕이란 소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그 해결책을 알면 됩니다. 그 해답을 알면 되는 것이죠. 해결책을 아는 순간 그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 때문에 생기는 걱정, 근심,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큰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한 타락한 레위인으로부터 시작한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지파 간의 전쟁으로 되어버렸지요.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융관하고 죽인 베냐민의 기브아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려고,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을 왜곡해서 전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악을 제거하기를 거부하는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선포합니다. 정말 쉽게 끝날 것 같은 40만 대 25,700의 전쟁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가 않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은 3차 전쟁이 되어서야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기서 끝내지 않고 베냐민 자손들의 성읍을 돌아다니며 가축을 다 죽이고 남녀노소 막나하지 않고 다 진멸하게 됩니다. 살육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베냐민 지파는 전쟁을 피해 광야로 도망했던 림몬 바위에 숨은 600명의 남자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한 지파가 없어질 위기에 처한 것이지요. 결국 문제를 해결하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겨버린 것이죠. 우리말 성경으로 15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베냐민에 대해 안타까워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틈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회중의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베냐민의 여자들이 모두 죽었으니 살아남은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아내를 구해 주겠는가? 그들이 말했습니다. 베냐민의 살아남은 사람들은 자손을 이어야 하오. 그래야만 이스라엘 지파 하나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오. 그러나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를 주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아내로 줄 수 없소. 이스라엘 백성은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는 위기 앞에 미스바에 모이게 되지요. 그리고 먼저 이들은 이러한 현실 앞에 하나님께 원망을 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탓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의 눈에 좋을 대로 해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잘못된 베냐민 남자들 600명에게 그냥 여인을 줘서 아내로 삼게 해버렸으면 쉽게 끝날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는 큰 걸림돌이 있었죠. 바로 두 가지의 맹세 때문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맹세가 무엇이었죠? 베냐민에게 아내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베냐민을 치러 오지 아니하는 지파를 죽이겠다는 그런 맹세였어요. 결국 자신의 목적을 위해 맹세를 이용하고 명분만 남은 맹세를 지키기 위해 어리석은 일을 벌이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은 두 가지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다 쳐 죽이고 다만 처녀만 남겨두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처녀들을 베냐민의 아내로, 베냐민 사람들의 아내로 주는 것이었어요. 길르앗 야베스는 베냐민을 치러 미스바에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맹세에 따라 진멸을 당해야 하고, 맹세를 했을 때 그 자리에 없었으니 베냐민의 아내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베스 길르앗을 진멸하고 400명의 처녀를 잡아다가 베냐민에게 줍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마치 가나안 땅의 모습과 가나안 땅의 이방인과 같이 자신들을 좋은 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모습과 아주 똑같음을 발견하게 되지요. 이스라엘의 이러한 악행에도 불구하고 600명의 베냐민 남성들에게 아직 사람이 여인이 부족합니다. 몇 명이 부족하죠? 200명의 아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꾀를 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세운 두 번째 대책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합니다.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아멘. 예루살렘 북쪽 약 32km 지점에 실로가 있었어요. 이 실로는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왔던 지역이지요. 여호수아 때부터 엘리 제사장까지 하나님의 언약궤와 성막이 있었던 곳이, 아주 종교적으로 중요한 곳이 이 실로라는 지역이죠. 이 에브라임의 서금인 실로에서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열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 축제가 열렸던 것이죠. 이스라엘 3대 절기가 있죠. 뭐죠? 유월절, 장막절, 또 오순절. 장막절이 초막절이가 실절이죠. 그런데 본문은 어떤 절기인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았죠. 올리브와 포도 등 수확과 깊은 연관이 있는 장막절로 추정을 했습니다.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포도나무 숲이 나오잖아요. 장막절의 주요 행사가 주로 밤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저녁에 여인들이 춤을 추고 등장하는 또 이후의 장면들을 보면 장막절로 추정이 됩니다. 어찌되었건 이스라엘 장로들은 이 축제를 이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20절에서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축제일이 되면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는 것이에요.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춤을 추는 여자들을 납치해서 자기의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두 번째 방법이 바로 납치를 하는 거였어요. 보쌈해 가는 거예요. 보쌈해 가는 거. 장로들은 자신들이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이제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이제는 너희들이 직접 딸을 취해야 된다라고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절기에 춤추러 나오는 실로의 딸들을 납치해다가 함께 사는 것이 어떻겠냐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여호와의 절기 아닙니까 지금? 장막절, 이 장막절은 무슨 날입니까? 어떤 절기입니까? 초막을 짓고 장막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지키는 절기예요. 집이 있지만 그 앞에 장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거기서 거하면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은혜입니까? 광야에서 몇 년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가 이 장막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을 때 감사하는 자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납치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그 절기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납치해서 보쌈해 가라니요. 이런 납치, 임신매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2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하시라고 한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일지라고요. 사람을 납치하거나 인신매매하면 반드시 목숨으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거리낌 없이 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요? 그들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잖아요. 이 얼마나 타락된 일이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을 어기면서 도리어 하나님과의 맹세를 지키겠다고 하는 자신들의 생각에만, 자신들의 눈에만 옳게 여기고 있는 것이죠. 놀라움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이 일로 인해서 실로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이렇게 하라고 또 얘기해줘요.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우리말로 함께 합니다. 그들의 아버지나 형제들이 우리에게 따진다면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겠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오. 우리가 전쟁 중에 그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없었기 때문이요. 당신들이 딸을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당신들은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요. 베냐민 지파 남자들이 실로에서 여인들을 납치하다가 걸리면 자신들이 잘못이 아니라고 하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장로들이 또 그 이유를 얘기해 준대요. 보증인이 해준대요. 알리바이를 대준대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전쟁 가운데 베냐민 아내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들에게 베냐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라는 것이죠. 더욱더 과간인 것은 이 이후의 말이에요. 혹시 이 일로 실로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했던 약속, 맹세 뭡니까? 베냐민에게 아내를 주지 않겠다는 그 맹세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로 너희들이 미스바에서 우리와 같이 맹세를 했잖아. 하나님께 아내를 베냐민에게 주지 않겠다는 그 맹세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은 실로 사람 너희가 그 여인에게 베냐민에게 여자들을 준 게 아니잖아. 어떻게 했습니까? 베냐민 차가 와서 납치해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맹세와 상관이 없어. 너희들 하나님 저주를 받지 않아 라고 안심시키는 것이죠. 이 일은 베냐민 사람이 한 일이기 때문에 맹세를 어긴 것이 아니니 죄가 없다라고 스스로 장로들이 안위를 주고 위안을 주고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지금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들의 의도를 모르실까요?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절 그 날을 범죄일로 이용했어요. 또한 정말 망령된 일로 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지요. 납치하는 일, 자기 눈에 좋을 대로만 행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맹세를 지킨다는 미명 아래 하나님은 없이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맹세 때문에 맹세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무리 우리 눈 앞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도 감찰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바라보며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람데오가 뭡니까? 어전의식 아닙니까? 주님 앞에 내가 있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지만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는, 바로 앞에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코람데오의 삶이잖아요. 눈앞에 주님이 계심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내 자신의 옳은 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더욱 조심하며 살아가야겠지요. 오늘 본문처럼 어처구니 없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겠지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이상이 아닙니다. 이상이 아니라 현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머릿속으로만 계속 맴도는 그런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맴돌면 안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종교인일 뿐이에요. 그저 내가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는 종교인일 뿐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신앙으로, 삶으로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옷을 입혀 주셨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결국 장로들이 제안한 이 제안을 베냐민들이 받아들이고 실행합니다. 23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베냐민 지파 200명의 남자들은 실로의 여인들이 춤추고 있을 때에 포도밭에서 숨어 있다가 한 명씩 납치해서 보쌈을 해서 자기의 지파 성읍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베냐민에 남은 남자 몇 명이요? 600명. 또 600명의 여자를 다 구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성읍을 복구했습니다. 이렇게 사라질 뻔한 한 지파가 다시 명맥을 유지하게 되었지요. 지극히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것입니다. 24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 지파,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베냐민 지파의 문제를 해결한 이스라엘은 각기 자신들의 지파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뿌듯했을까요? 아, 이 일을 해결했다. 맹세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들은 자신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품고 각자 돌아갔을 거예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가족이 있는 곳으로, 자기 집이 있는 곳으로, 자기 지파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지요. 다들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 자기 자리로 돌아가지 못한 사람이 있지요. 여인들이죠. 여인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실로의 딸들, 그리고 야베스 길르앗의 처녀들은 돌아갈 곳이 없었지요. 그들에게 돌아갈 집은 없었습니다. 여인들은 납치되었고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타락한 시대에 가장 큰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바로 이 여자들이죠. 레위 사람의 첩이 그러했고 오늘 본문에 수많은 여인들이 그러했습니다. 힘없고 이름 없는 여인들이 그 시대의 악함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무엇을 위해 모였습니까? 능욕당한 한 여인을 보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없애기 위해 모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죠? 그들이 죄악을 바로 잡았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여인들에게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죠. 한 여인에게 행해졌던 비참함이 오히려 지금 600명의 여인에게 행해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이 바로 잡으려고 했던 일을 똑같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이스라엘을 쳐서 성읍들을 황폐하게 만들고 무자비한 사륙을 저질렀고요. 여자들을 납치해서 그렇게 능욕당하게 한 것입니다. 결국 모양은 다르지만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배들이 했던 일을 온 이스라엘이 다 같이 저지르고 있는 형국이지요. 다만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스라엘 한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명분을 들어서 그렇게 이야기하겠지요. 자신들이 하는 일을 정당한 일로 말할지 모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핑계댈지도 몰라요.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탓할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 사사시대에 벌어지는 일이 이러한 일들이었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해결책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오늘 본문의 21장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 왜 원망하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으로 먼저 나아갔는지. 그 이유는 이들이 베냐민과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누가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갈까요?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것도 3번이나 물어봤다는 것이죠. 3번이나 묻고 전쟁에 나갔는데 왜 이런 결과가 주어졌는지 그 결과의 책임이 주님께 있습니다. 3번 물어봤잖아요. 자신들은 하나님께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에 하나님께 명령했다 다 이행했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직도 자신들이 왜 2번이나 전쟁에서 패했는지 순간 깨닫고 그냥 그 당시에만 깨닫고 만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마음에도 이러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다 한 것 같은데 주일도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성수하고
헌신과 봉사도 다 하고 11조도 헌금도 빠짐없이 않고 했는데 왜 제 기도는, 왜 나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까? 내 어려움은 왜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행동한 것이 우리의 기도를, 무엇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한, 그 관철시키기 위함이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갔던 행함이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감사함으로 헌금하고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진실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철저히 회개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면 기다려 보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신 그 주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뉘우쳤다는 사실이지요. 21장에서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죠. 6절과 15절에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라고 뉘우쳤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뉘우치다는 단어는 보통 회개하다라는 단어에 쓰이는 단어예요. 그리고 한탄하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의 위기 앞에 자신들의 행동을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이 뉘우침은 회개가 아니었죠. 자신들의 잘못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베냐민을 불쌍히 여길 뿐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한 것이었죠. 큰 눈물을 흘리며 거짓 회개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형식적인 회개는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어떤 모습입니까? 철저히 자신을 돌이켜야 합니다. 자신을 잘못을 주 앞에 내어놓고 다시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하며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잠깐 깨달음은 있었지만 진정한 회개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결국 자신들이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해결은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장 먼저 갖춰야 할 것은 진정한 회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한 회개 없이는 그 어떤 우리의 예배도, 그 어떤 우리의 헌신도, 그 어떤 우리의 예물도 주님께서는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문을 통해 진정한 회개 없는 문제의 해결은 결국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그 문제는 더 커지고 심각해져서 더 악을 행하게 되는, 점점 더 잔인해지는 그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사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모습을 한 줄로 평가하지요. 2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작년 1월부터 사사기서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방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했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입니다. 사사기에서 각자 자기 뜻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의 끝판왕의 모습들이 곳곳에서 계속 드러났지요.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신념으로 자기 집에 신당을 차렸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레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만 섬겨야 할 그가 돈을 벌기 위해 미가의 집에 들어갔지요.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떠나며 레위인으로부터 거짓 축복을 받으며 라이스의 거처를 옮겨 나아갔지요. 또 한 레위인의 첩을 두었고 음행한 첩을 다시 데려오며 기부와 불량배들에게 윤관을 당해 죽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과 베냐민 전쟁이 일어나고 베냐민 600명의 남성만 남게 되었지요. 이를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지어 죄 없는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지만 더 큰
악으로 치닫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사기서는 문제의 책입니다.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의 모습,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지요. 혼란에 빠진 인생, 그리고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사사시대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는 왕이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오셔서 다스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들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이며 만능 열쇠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히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니 우리의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지요. 정말 막막해 보이고 어떤 것은 답이 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들, 괴로움에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 지칠 때도 있지요. 감히 어떻게 위로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닥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해결책이 될 수 없지만, 사람은 해결책을 줄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책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지요.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공동체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한 지체가 다른 방향으로 간다면, 자신이 왕인 것처럼 세상의 이치를 따라 간다면 우리는 그 형제를 자매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형제 자매를 위해서 또 권면하고요, 또 함께 걸어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준 이유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 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의 유일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다른 것의 해결책을 찾으려 하게 되는 것이죠. 낙심하고 말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아닌 것, 다른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우리는 유일한 해결책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며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해결책 되시는 예수님만 왕으로 섬기는 주님의 은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